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사자는 사람보다 나귀가 맛있을 텐데 나귀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늙은 선지자가 듣고 회개하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잘 묻어주고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사건을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은 여로보암 왕에게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함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 장면은 이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이 모든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로보암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기대하신 게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이 망가뜨리고 있는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공공연하게 들여서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싶으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10지파를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게 그겁니다. 솔로몬처럼 나라를 망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네가 회복시키면 좋겠다. 네가 그 일만 하면 내가 너의 왕국도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다안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염려와 여로보암의 고민을 아시고 징계하시기보다 교훈을 하시고 여로보암이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좀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만든 제단, 여로보암이 의지하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네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단,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네가 의지하는 이 제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으면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해서 왕을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행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정성껏 튼튼하게 만든 그 제단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조금 웃기는 이야기죠. 이렇게 돌을 향해서 쇠로 만든 돌로 만든 제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로 제단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언한다. 네가 반드시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쪼개져서 네 안에 있는 그 재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네한테 드렸던 제사가 아무런 헛것이 소용없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거다. 그 왕이 와서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다. 그 제사장들의 피를 제사장을 네 제단에 태울 것이다. 그 말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제사장조차도
보호해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제단을 의지해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우상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이 제단은 네가 아무리 수백 번을 바쳐도 너를 보호해 줄 능력이 없다.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다 죽을 거다. 그 말은 여로보암 네가 이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너도 죽을 거다. 회개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조짐을 보여주겠다. 네가 방금 만드는, 네가 최근에 건축한 이 제단이 깨질 것이다. 그리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걸 제단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옆에서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저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라, 잡아라고 했을 때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선지자가 와서 기도함으로 손이 풀리는 걸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경고를 강하게 하시구나. 그런데 튼튼하게 건설했던 제단이 박살이 나면서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화를 내시고 있구나. 내가 이 제단으로 내 왕국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다 깨어지는 수밖에 없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우상숭배를, 나의 계획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행한 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여로보암 왕이 호의를 가지고 내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선지자가 내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만 하고 도망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원로 목사님과 같은 나이 많은 북쪽의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레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의 그 제사에 있다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후배 목사가 있단 말이냐? 요즘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단 말이냐? 만나고 싶어서 쫓아가서 붙잡아 왔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참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하고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떡도 물도 음식도 못 마시라고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한테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젊은 선지자가 그렇구나. 원로 목사님 같은 늙은 선지자께서 선배 선지자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나를 초대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아주 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면 안 되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뒷부분에 회개를 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까지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 왕이 레위 지파 아닌 사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법을 따르고자 했던 제사장들은 거의 다 남쪽 유다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안 떠납니다. 늙은 선지자는 안 떠나고 있고 여로보암 왕이 우상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보낸 선지자입니다. 권력욕과 명예욕과 지위에 관한 욕심이 있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한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자기 아들들이 참석하도록 허락을 했고, 그 참석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요, 볼수록 이 선지자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무조건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에 빠지실 수도 있고, 워낙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간단합니다. 기도해 보면 됩니다. 남쪽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잠시 시간 내서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 나이 많은 참 좋으신 선배 선지자께서 저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천사를 통해 저를 초대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해를 청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 남쪽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착하고 순진한데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착하고 순진한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뭔가 권위 있고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믿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 그냥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이나 물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속아서, 교회 안에서 속은 거죠. 속아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건한, 용감한, 충성된 남쪽에서부터 여로보암 왕에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 잘못했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충성하겠습니다. 진짜로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젊은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듣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속여서 이 사람을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 그게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를 자기 무덤에 넣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13장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성되고 아까운, 속아서 한 번 잘못했던 그 선지자를 죽음에 내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원했던 게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로보암아 네가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계속 준 경고가 이거예요. 자기 손이 굳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튼튼하게 만들어 놨던 제단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죄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도 의도적이 아니라 속아서 했던 일이지만 속아서 했던 일이라도 그가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늙은 선지자도 보고 여로보암 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도 이 일이 하루아침에 연달아 와장창 벌어졌을 때는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 싫어하시는 거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과 그의 집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죠? 여로보암의 집은 전부 다 쓰레기다. 내가 여로보암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몸에서 난 모든 남자들은 다 쓰레기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단이 부서진 것, 그 용감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 교활하면서도 이 늙은 선지자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 대단히 골치 아픈 사람인데요.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인간적이고 경건한 것 같은데 굉장히 사탄적이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천사를 보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냥 좀 그대로 좀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10여 년 전쯤에 참 함께 지내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일이 목사님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진짜 문자 그대로 이 목사님이 죽지 않고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와 기적일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쭉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그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에 열심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에게 두 가지의 뚜렷한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저겁니다. 이 목사님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요. 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진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길에 조그마한 점처럼 혼자 그 광야길을 턱턱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곁에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위로해줄 것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 머리 위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이 이 목사님과 함께 다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 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저것만 저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권사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드는가 하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고독한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가루로 만드셔서 재창조하실 것 같습니다. 죽는 게 낫죠. 몸이 가루가 되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드셔서 목사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안 될 정도의 고통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저것을 기억하면서 버티기도 하고 지나는 은혜도 주셨지만 이 환난과 고통이 워낙 세니까 저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저 환상과 계시를 준 것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난 10년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네가 위를 안 봐서 그렇지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셔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생활비가 없을 때, 건강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딱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서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로보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믿고 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 기도와 묵상과 실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기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루터 그분 자체가 수도사였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딱 가르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병을 내가 치료하는 기적이 따를 것이다. 질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에 루터가 개혁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겸손히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11월 12월 2달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살아있는 기도의 경험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함께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